야로슬라브 볼프라는 작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포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포용이라는 책은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던 시기에 그런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소위 내전이 벌어진 것이에요. 내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는 잔혹한 그런 장면을 이 볼프는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용서란 도대체 무엇인가?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때로는 친구와 친구를 죽이는 이런 잔혹한 현실 속에서 용서란 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잊고 살아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자는 그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위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란 것은 단순히 과거를 덮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의 존엄과 관계의 회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행위가 용서입니다. 참 우리가 깊이 숙고해 봐야 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용서를 개인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감정의 해독제 정도로만 많이 생각합니다. 특히 치유 상담을 가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의 해독을 위해서 용서라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용서의 초점을 자신의 내면적 평화에 많이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용서를 훨씬 더 크고 깊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대체 뭐냐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품으시는 통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용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골로새 교회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대부분이 안고 있는 갈등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이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충돌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갔더니 주인과 노예가 마주칩니다. 또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들 사이에는 수세기 동안 쌓여왔던 사회적, 문화적 여러 갈등들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배경과 다른 환경, 깊은 상처를 가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지금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인종의, 민족의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극단적으로 나의 자녀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일을 해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용서의 진정한 비밀은 우리가 힘써서 용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용서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능력의 문제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리셋, 컴퓨터를 다시 켜듯이 다시 태어난, 다시 출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아멘. 이 쉬운 성경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개정을 쓰니까 이런 불편 없을 것 같은데, 우운이라는 헬라인데 이게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울은 이 그러므로라는 이 한 접속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지금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바울은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희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오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사랑을 받는 만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선택이라는 말과 그리고 거룩 그리고 사랑을 받는 이 말들은 공통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현재 완료 수동태랍니다. 완료 수동태 분사. 자, 택하신 에클레토이, 거룩한 하기오이, 사랑을 받는 에가 페메노이. 이게 완료 수동태 분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완성되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완료 수동태 분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치 출생신고서나 졸업증서처럼 이미 발급되어진 공적인 문서인 거예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제도 장승포 초등학교를 났는데 아무리 제가 학교 출신을 바꾸려 해도 저는 바꿀 수 없어요. 임교라는 이름을 검색하면은 장승포 초등학교 이 출신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택하여졌고 거룩해졌고 사랑을 받는 공적 인정서를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택하였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을 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되어진 존재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살면은, 경건생활이 뛰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나의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 오늘 말씀, 택하였다, 거룩하다, 사랑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 심의에서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이 경건의 능력이 뛰어나여서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이 남달라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대가 없이 전적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용서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해서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무한한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개역개정에서 옷을 입고, 옷 입고 엔디사스라는 헬라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옷을 입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옷을 입는 것은 수동적이 아닙니다. 능동적입니다. 옷을 입고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잠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출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처럼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울이 성경에서 옷을 만들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옷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옷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입기만 하면 됩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아내가 항상 와이셔츠를 다려서 걸어놓습니다. 저는 다려진 와이셔츠를 그냥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긍휼의 옷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비의 옷을 만들었어요. 겸손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만들어 놓고, 야, 너 이거 못 입을래? 오늘 월요일이야. 긍휼의 옷을 입어볼래? 오늘 화요일이야. 자비 옷을 입어봐. 이렇게 우리는 선택해서 입는 것이지, 우리가 긍휼을 만들고 우리가 자비를 만들고 우리가 온유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만든 것이 그냥 입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긍휼 우리 다 잘 알 거예요. 스플랑크나, 이 단어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스플랑크나는 내장을 말합니다. 창자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은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깊은 동정을 말할 때 이 스플랑크나, 긍휼이란 말을 씁니다. 단순히 불쌍하다 이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온몸으로 그 상대방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스플랑크나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멋진 옷들을 우리의 드레스룸의 옷장에 걸어놨는데
우리는 왜 잊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사람을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옛 정체성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오늘의 거듭난 나 자신보다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한 사람이야. 저 사람 두고 봐.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요 억울한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상처낸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소위 여러분 뒤통수 배신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아무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만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라 말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고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마음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자동으로 막 올라옵니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눈을 뜨도 그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할게요? 너희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돌려놓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리셋, 다시 출발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출발한 거예요. 그렇다면 옛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원수에 대한 분노와 여러분 억울함과 복수의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되어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대체 무엇이건데 선택을 받아요? 내가 대체 무엇이건데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이 선택받은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
이 정체성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고정되어져 있고 든든하게 서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품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 억울한 피해자로 여기면 영원히 피해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억울함이 있지만은 이 억울함이 하나님이 나를 규정한 사랑받는 자, 택함받은 자, 거룩함을 입은 자, 이 정체성을 흔들지 못해. 이 마음을 가지면은 어떤 억울함도 어떤 분노도 참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은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왜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용서란 것은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체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용서의 그 샘물이, 용서의 생수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리셋, 다시 태어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참 쉽지 않은 주제죠.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참된 용서의 업로드가 일어납니다. 업로드 아시죠? 올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면 용서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개역개정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개역개정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크게 말하는 사람 화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바쁘시고요. 불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 얼굴이 오늘 왜 저리 시커먼 뭐 휴가 내는 뭐 햇빛만 쬐나,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겠지만 화나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 쉬운 성경에는 용서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용납과 용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먼저 용납, 이는 아네코메노이라는 말을 씁니다. 견디다, 참다, 견디고 참는 것인데 상대방의 단점이나 불완전함을 계속해서 견디는 지속적인 행위를 용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인내를 무엇이라고요? 용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용납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실수와 허물과 실패와 죄와 허물들, 이것들을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인내한 거예요. 이게 용납입니다. 용서는 카리조메노이, 이 카리조메노이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 우리 오팀 사용이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말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뜻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상대방이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 상관없이 은혜, 주는 선물이 바로 용서, 카리조메나이. 자, 이렇게 바라본다면 용서는 단계적입니다.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입니다. 먼저는 용납이 되어져야 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부터 용서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참다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준다고요? 은혜를 선물하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일제강점시대 때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양자의 후손이 저와 같이 신학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용서는 단계적이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견디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서하는 것은 은혜를, 이 사람이 사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도 그냥 주는 것이 용서다. 그 사람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사과하지 않아도 은혜로 선물을 주는 것이 용서예요. 이 용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13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쉬운 성경에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역기정에는 너희도 그리하고. 이 구절은 주님의 용서에서 힘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용서의 힘을 드리면서 나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는 주님의 용서라는 원천에서 이 용서의 물이 흘러남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방적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무시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요, 무엇을 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선도 없고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고 아무런 의로움도 없는 죄인 되어진 그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희생적이었습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원천적 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저주의 고난들을 다 담당케 함을 통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때 뭔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으면 복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화낼 자격이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우울감을 드러낼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수할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내려놓으랍니다. 화낼 적이 있어도 화를 내지만 합니다. 분노하려고 해도 분노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희생이라는 대가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용서의 특징은 회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워주시는 데에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조금 도덕성이 뛰어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상속자로 맞이해 줬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이라이트예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 여전히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함께 살다가 그냥 죽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관계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주 감정적으로 심하게 대립되어져 있다가 화해를 했습니다. 악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데 돌아서면은 여전히 그 미움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그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관계의 참된 회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진짜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질문 퀴즈 한번 내보죠. 이 말이 맞다면 예라고 하시고 아니다면 아니오라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마음에서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진짜 용서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용서는 감정보다 의지의 문제랍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감정보다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감정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지적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감정이 누그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에요. 감정은 나중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하게 되는 의지적 결단이
감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하겠다는 결심이 성경적 용서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감정적으로 이거 괜찮아요. 내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감정의 정리가 되어져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감정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주받을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독생자를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마음이 풀려야 용서하죠.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를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 선언을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기도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도 전에,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케 하였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은 의지적 결단을 먼저 하시고 감정적 정의를 뒤에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기다림이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결단과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 여러분, 그 감정이 언제 사라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면은, 교인들 간에 여러분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1년, 2년, 3년 아주 오래 가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자신이 옳다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옳잖아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잘못되었잖아요. 교회의 갈등은 다른 곳보다 훨씬 오래 가요. 그러나 오늘 바로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먼저 결단부터 해요. 여러분, 결단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을 성령께서 정화시켜 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도무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 많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서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이게 중요해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성경적 용서예요. 감정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이 먼저 있을 때 감정도 성령께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억지로 꾸며내는 감정의 연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거꾸로 말해본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에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한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만, 이 결단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산 감정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가정, 교회, 직장,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것은 용서는 끊어진 관계의 와이파이를 다시 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듭니다. 일주일 쉬고 돌아왔더니 이 컴퓨터까지도 쉬었는지 이놈이 작동을 안 해요. 왜 이래? 컴퓨터를 한국어로 무슨 두드려야 되니까 한 2번 팼더니 정신을 좀 차려요. 컴퓨터는 부팅이 되는데 이제는 이 인터넷이 안 돼요. 보니까 와이파이 기기까지도 더위를 먹었는지 작동 안 해요. 그래서 코드를 몇 번씩 꼽았더니까 겨우 이놈이 다시 정신을 차리던데, 여러분 영적인 와이파이를 켜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꺼주면요 여러분 고장이 납니다. 특히 사람의 관계는 오랫동안 꺼두면 힘들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다. 자, 바울은 앞에서 덕목을 말을 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것들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래요. 이 더하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바깥에 보이는 것이 옷이에요. 사랑이란 것을 가장 바깥에 입고 다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의 외출복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바라볼 때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것, 얼마나 멋진 것이에요. 사랑을 가장 바깥에 입는 겉옷으로 만들라. 특별히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 띠라는 말은 신내 스모스라는 말인데 그냥 끈이 아니에요. 해부학적으로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나 힘줄을 신내 모스랍니다. 내 뼈가 튼튼해요. 내 근육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뼈, 아무리 좋은 근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대가 없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인대가 끊어지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탁월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인내, 사랑이라는 인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오늘 너희들은 무엇보다 사랑하고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다. 신네스 모스. 인대와도 똑같은 것이다. 이 완전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목표에 도달한 것이 완전해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불러 모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골로새 교회는 놀라운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명예와 수치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수치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 1세기의 문화였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이나 급쟁이라 하는 것이 용서라고 1세기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회에서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 자매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시대의 사회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명예가 경쟁과 복수를 통해서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명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약함의 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강함의 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용서는 단순히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바로 용서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조회 속에 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몰토모는 말합니다. 용서하는 공동체를 부활의 지평에서 사는 공동체다. 대단한 말이에요. 용서하는 공동체는 부활의 지평에서 산다. 무슨 말일까요? 부활은 죽음과 분열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용서는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관계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방식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 매일매일마다 부활의 승리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잊자, 덮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의 현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세워가는 적극적인 선택이 바로 여러분 용서예요. 바울은 온전하게 매는 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인대가 끊어진 뼈는 다시 이어져야 몸이 기능을 하듯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서 여러분 상처난 채 방치하면 그 기능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인대로 관계를 다시 묶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강력한 인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갈등을 끝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가, 가정이, 직장이 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빚을 탕감한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았듯이 그 사람을 온전히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여러분 종착지가 아닙니다. 출발점이에요. 용서는 끝이 아니에요. 출발점입니다. 이제 그 일은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다시 못하자. 함께 걸어가자. 사랑하신 여러분, 관계에서 겁이 나서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이제는 먼저 용서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름 용서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용서는 사람의 도덕과 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 결단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내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용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직장을 만들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